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다니엘 튜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때 그 열광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어갖고 잘 모르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TV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열광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이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특파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2013년도에 그가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책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가 한국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장 경쟁적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 산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말과 같다. 한국인은 대학교, 직장, 결혼 상대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다른 이들과 맞서 끝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심지어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영어에서 빌려온 파이팅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신기하죠? 파이팅.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만 쓰는 용어잖아요. 파이팅.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읽고 있으면 기분은 나쁜데 약간 팩트 폭력 당하는 듯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정작 무엇을 위해 나는 경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경쟁하니까 나도 따라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목적 없는 열심, 이유 없는 경쟁, 맹목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1등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다 1등한 거 자랑하고 1등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등을 하고 싶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1등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은 싸그리 다 무시하고 우리는 1등 지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실수에 대해서 많이 고백합니다. 본인은 가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1등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가정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1등하는 아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였다. 이런 감성적인 후회의 글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버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등 떠밀려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라면 그 책의 제목처럼 기적을 이룬 당신, 기쁨을 잃은 당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멈춰서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리마인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그저 앞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오늘 내가 챙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라면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1등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언제나 1등이 중요했어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질문들을 보면 이렇게 유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은 제자들이 묻는 답과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조금 의역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고 쓸데없는 거를 의논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누가 큰 사람인가 의논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어린 아이보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일 것 같지? 너희는 어린 아이보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너희가 훨씬 더 작은 사람이야.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네는 일단 하늘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사람, 제일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1등만 바라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그 첫 번째 소중한 가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을 지적하며 너희들 지금 내려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때만 돼도 제자들이 굉장히 신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설교에 나누었듯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은 사라지고 김치국 마시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백마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백마병이 뭐예요? 백마 위에 왕자가 타고 있어서 사람들이 왕자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데 백마가 자기를 향해 박수를 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걸 백마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에 취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이 겸손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겸손하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겸손하다 이야기한 것 자체가 겸손하지 못한 거겠죠. 겸손은요, 의지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따라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어딜 향해 갈까요? 교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교만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겸손해야 돼 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1등을 향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교만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단호해요. 아무리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는 교만해지려고 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교만해졌을 뿐인데, 그런데 말씀은 타협의 여지 없이 교만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의지를 가지고서 겸손의 자리로 걸어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1등이라고 좋아하지만 결국 또 역설적으로 패망을 향해 1등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때부터는 은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삶이 되어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불평이 삶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 나의 일상이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교만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드는 이야기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에 탁 걸어가면 낮에 구름 기둥이, 엄청 큰 구름 기둥이 딱 그 무리 앞에서 떠 있어요. 우리 요즘 신기하게 요즘 하늘이 예쁘잖아요. 그 예쁜 하늘만 봐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감탄하는데, 엄청나게 큰 구름 기둥이 그 무리를 이끌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당연한 증거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엄청난 불기둥이, 낮에 구름 기둥은 그럴 수도 있다,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도 밤에는 엄청나게 큰 불기둥이 그 무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기 홈 딜리버리 서비스가 매일마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은혜의 장면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가득한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고백 투 이집트, 맨날 이거 노래하는 이상한 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자리에 교만이 차오르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차오르지 않게끔 끊임없이 감사의 자리엔 감사를 채워놓고 겸손의 의지를 가지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했던 이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교만이 차오르기 전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는 감사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의 말들도 많이 하는데 내 성질은, 내 마음은 여전히 교만한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불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요즘 잘하는 이야기, 감사에 영혼이 담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감사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적인 감사, 이게 진짜 감사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나는 감사한데 여전히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담겨져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 4곡 불렀거든요. 찬양 4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찬양 4곡에 나의 온 영혼을 다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설교 안 듣고 가셔도 돼요. 이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졌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습관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이 찬양의 가사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도 찬양할 텐데 한번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정말 나의 영혼의 모든 감사를 찬양의 고백에 담아서 찬양해 보세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하는 거, 식기도, 하나님 감사 땡큐 예수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식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진심으로 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밥맛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먹는 똑같은 밥이지만 이 밥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는지를, 그 감사의 기도를 깨닫고 그 밥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밥 앞 공기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 언제요? 영원히 없는 감사가 아니라 영혼을 끌어모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영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폭탄과 같아서 내가 그 영광을 안고 있으면 기분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손에서 터져버리면 교만이 되고 패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광의 폭탄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주는 이 박수의 영광, 누군가 칭찬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터지면 폭탄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서 터지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우리가 큰 자로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항상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고백이 정말로 언제나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 누군가 나를 박수 쳐주는 자리가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행복한 자리예요. 그런데 영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야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위기의 자리고 제일 위험한 자리인 겁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자리가 이 땅의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오늘 설교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목사님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설교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 주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설교 좋았어요 이 말 잘 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을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뭐 저도 사람인지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설교 좀 좋았어요 문자 메시지만 오면.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영광의 비밀을 아는 순간, 와, 이 순간이 나의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구나. 그리고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뭐 지금 경험하신 분들 있겠지만, 근데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러면 거의 귀를 막고서 주님께 영광,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을 취해요. 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저는 SNS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박수 받는 것,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그 박수 소리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갖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박수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요?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도 따르고 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교지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박수 소리를 견딜 수 없어서 그 박수 소리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박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수 소리가 없는 곳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큐티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영원히 담긴 감사로 내 안에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의 박수 소리가 두려워서 주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우리 SNS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습해 볼까요? 손을 들고서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네, 아멘. 우스꽝스럽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주문과 같은 거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만에 이르러 패망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 영광을 통하여 겸손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한 어린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섬김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등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쉽게 잊는 소중한 가치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좀 과격하게 설명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 이기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 짓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1등을 향해 달리는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짓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짓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위해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한 사람의 야망과 권력과 힘이 만나면 결국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너무나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의 야망과 권력이 만나면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유행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랑 세대가 비슷하니까 다 이 농담 아실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여러분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막 다 추측했는데 답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답은 전도사 시켜 이거였어요. 그저 웃기는 이야기지만 1등을 향해 달리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농담이잖아요. 교회니까 이게 농담처럼 안 여겨지는 전도사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 속에서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시킨다고 시키고 그냥 성공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사랑의 책임도 함께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면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1등 하지 말고 어중간해서 중간 정도 해, 꼴찌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냥 1등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사랑을 위하여 1등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왜 1등 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높아져야 합니까?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합니까?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답은 동일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1등과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그 사랑을 위하여 1등도 되고, 사랑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향하여, 사랑을 위하여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사랑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힘도 권력도 어떤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 있죠. 이 힘도 권력도 능력도 결국 누군가를 죄짓게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쥐어진 힘과 권력,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랑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대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랑은 그 상처를 후벼 파서 내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상처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함께 울고 그 상처를 싸매어 안아줄 수 있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겸손보다 교만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은 사랑보다 자랑에 가까워요.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힘과 권력으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점검함으로 날마다 나의 상태를 확인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자랑하려는 나의 의지를 끌어다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향성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주 내내 사랑 이야기했는데 다 이 자리에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저 문을 향해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조그만 거라도 해야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백날백일 수학 공식 보면서 깨달았어. 수학 문제 안 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서 와, 그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깨닫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본성을 따라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 내적 깨달음이나 수동적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능동형이에요. 해라. 사랑은요, 그렇게 능동적인 실천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능동적인 사랑의 하루하루를 통해 죄짓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선포할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좀 과격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초딩처럼 앉아서 누가 1등이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만큼 답답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욕망을 따르는 삶, 바로 죄와의 타협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과격하게 잘라내 버리든지 빼내어 버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실제로 잘라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게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 바로 거룩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거룩의 가치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주 세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내라고 말씀하세요. 왜? 죄는 전염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죄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너의 인생을 덮기 전에 잘라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암세포를 생각하면 좀 쉽잖아요. 여러분 병원 갔는데 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보인 다음에 좀 보여지면 그때 가서 살짝 잘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라도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서 빨리 완전하게 제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끝까지 추적해서 단 1mm의 암도 없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집요하게 기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영혼에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제거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하는 순간 결국 우리를 덮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라, 온전한 거룩을 간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설픈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 적당한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을 지키라는 그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나누고 있지만 원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이 정상이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이 부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룩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일상의 삶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삶을 원래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화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은 너무 악해졌어.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내가 있는 조직은 너무나 악해. 이 조직은 원래 악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원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 애매한 거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 불편한 인생이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게 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제가 대학부 할 때 저희 대학부 MC 중에 한 명이 신촌에서 살고, 너무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했나요? 어쨌든 신촌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 신방을 갔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자취하는데 너네 집 가서 좀 자자 이러고서 그 친구 집에 갔거든요. 네, 그 집 문을 여는 순간 한국 남학생들, 자취생들의 현 실태를 봤습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그 집에 갔는데 이 집에서 잠을 잤다가는 제 몸이 상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더럽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은 그래요. 그냥 가끔 누울 수 없으면 대충 치우고 살면 됩니다. 원래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날 그 친구랑 함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치우기 시작했어요. 다 치고 나니까 그 집도 깨끗한 집이더라고요. 타협하고 나니까 조금씩 더러워졌게, 처음에 깨끗했는데 조금씩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한 집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원래 우리 집은 더럽다라는 인식이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집을 다 치우고 나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집 원래 이렇게 깨끗한 집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깨끗한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죠. 이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던져도 티가 안 났는데 집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쓰레기가 그때부터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 가구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집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치우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그게 전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일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나의 영혼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전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이런 세상의 죄의 영역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애매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어설픈 거룩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애매한 거룩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린 온전한 거룩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원래 그랬지, 이런 착각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 온전한 거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위기의 시기예요.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대는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떤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빛을 바라보는데 애매한 거룩을 가진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고 내 안에 애매모호한 거룩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 부끄러운 모든 애매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참된 예배의 기쁨, 거룩한 자의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픈 애매한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선택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죄의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짜 거룩을 회복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1등을 향해 경쟁하는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다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맹목적으로 1등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쟁 사회를 피해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붙잡고 함께 경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경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교만이 아닌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만이 아닌 겸손, 자랑이 아닌 사랑, 죄가 아닌 거룩. 아멘. 겸손과 사랑과 거룩, 이 세 가지 가치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잊고 시대에 끌려가는 일생을 살아간다면 누군가 대한민국을 향해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기쁨을 이룬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1등을 이룬 한 사람, 하지만 천국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 가운데 중요한 본질, 겸손과 사랑과 거룩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달려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말씀을 잡은 한 사람, 그래서 천국을 얻은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에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문구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잡은 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한 사람. 이번 한 주 날마다 겸손과 사랑과 거룩의 키워드를 내 삶 가운데 확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외우기 쉽잖아요. 나는 오늘 겸손한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가?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겸손해질 수 없어요.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죠. 완전히 거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거룩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최선과 성령의 도우심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겸손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결단하며 거룩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3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겸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과 사랑과 거룩, 이 3가지를 붙잡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거룩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겸손을 결단하고 사랑을 결단하며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잠깐만요,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찬양하자고 얘기했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찬양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 모든 영혼의 집중력을 이 찬양의 고백에 다 담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작곡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고백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오직 감사뿐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나니 떠나갈 지어다. 내 영혼의 모든 교만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겸손한 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이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오늘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떠나보내며 늘 삶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그 겸손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혼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겸손의 가치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겸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주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자랑들이 있습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직분, 달란트 이건 자랑하라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내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물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는 한 영혼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빛나려고 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선택하며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나야 된다고 아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야 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 되어 나가기를 소망하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이 아닌 사람을 선택함으로 오늘도 아픈 영혼들을 안아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 더욱더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거룩한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온전히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거룩을 회복하는 영혼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거룩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여정이 아니다라면, 타협해야 한다라면 주님 내려놓고 그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거룩을 회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 공동체가 더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 거룩한 소금이 되고 더 거룩한 빛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한 영원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금, 거룩한 빛이 되어 하나님 가라는 곳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하기 위하여 몸을 내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혼이 되기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한 청소를 향한 여정, 우리의 전심을 다한 사랑을 향한 결단이, 우리의 전심을 다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그 성령의 역사하신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정성과 사랑과 거룩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겸손히 사랑하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정신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1등을 이뤘다고 좋아했지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최고가 되기만을 소망하고
여전히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 예수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겸손, 사랑, 거룩.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을 향해 나아가야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죠. 하지만 먼저 겸손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오늘 겸손한가? 나는 오늘 사랑을 결단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날마다 그 고민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SNS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을 결단하고 사랑을 결단하며 거룩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향해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겸손을 증명하고, 나의 사랑을 향한 열정을 증명하며, 나의 거룩을 향한 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살아내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할 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니,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물질도, 나의 권력도, 나의 힘도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향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영혼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고 사랑하며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SNS의 성도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그 겸손과 사랑과 거룩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